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성경을 볼 때도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주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딱 지금 정확하게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바라봐야 바울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가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 본질,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8절까지 저희들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80년대에 기독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AD와 BC가 분명한 분들. 근데 저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제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선가 회심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딱 핀포인트해서 찍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슬비에 옷이 젖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차곡차곡 젖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옷이 젖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어느 시점에선가 제가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때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부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교회만 지어 놓으면 교인이 몰려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몰려들기는 했지만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다지 열심히 천착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한국 교회의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비평과 그런 시각들, 이런 것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내부에서 기독교회 사가들이 현재 한국 교회 70년대, 80년대를 넘어왔던 이 과정 속에서 제 평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충실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 사가들이 오늘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질을 잘 그리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큰 그림이 잘 그려져 있으면 그 큰 그림 속에서 부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큰 그림이라는 그 그림 속에서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함의들도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텐데, 이 큰 그림이 잘 그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마치 부분이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침소봉대 혹은 과장되거나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더 많은 것들을 담아내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예를 들자면, 한국 교회에서 예를 들자면 정말 많은 예들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그냥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80년대는 성령 운동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 교단이라고 하는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컬러들이 분명히 있는데, 한국의 80년대 교회는 그 컬러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많이 톤다운 되었던 시절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로교회인데도 거의 오순절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프랙티스들이 정말 많이 되었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도들이 성령운동, 그러면 그 성령운동이라는 것이 뭔가 그런 신비한 일들을 추구하는, 물론 성령운동의 양태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성령운동이 표현될 수 있는 부분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운동의 마치 본질이 그와 같은 특별한 어떤 뭐라고 표현했다나요? 신비적인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유의 은사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만 그 성령운동이 표현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건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운동의 핵심은 그런 미스티컬한 부분에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최초로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몇 번 강조했던 기억, 몇 번이 아니라 많이 강조했죠. 여러분,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신비한 양태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맞죠? 그 핵심 가운데 뭔가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것이 표출되고 그 양태가 표현되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 양태가 핵심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핵심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컨텐츠가 핵심이죠. 그런데 이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요, 그 포장지를 붙들고 정신이 팔리게 되는 거죠. 진짜 붙들어야 할 내용물은 온데간데 관심이 없어지고 그게 뭘로 래핑 페이퍼가 뭘로 쌓였느냐에 대해서만 온갖 마음을 뺏긴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이제 6장까지 읽고 7장으로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정확하게 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본질을 붙들지 아니하고 엉뚱한 그 주변적인 페리퍼럴한 것들을 붙들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어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그 당시 헬라 플라톤 철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몸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늘 영혼에 관련되어진 것, 이데아에 관련되어진 것.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 썩을 육신을 벗고 영혼을, 온전히 이데아의 영혼을 추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구원을 만약에 접합시켜서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게 육신과 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육신을 벗고 영혼의 세계로 귀향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기독교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파생하는 온갖 오해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양극단으로, 몸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게 양극단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와 방종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제 바울은 지금 극단적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일부 교인들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보다 더 우수한 삶의 형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더 우수한 삶의 방식이었습니까?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더 좋은, 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더 우수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보다 그렇지 않고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바울 사도도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보냈던 것 같은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울은 그들이 원했던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질의한 그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의 대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큰 그림에 대한 그 그림을 제대로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요, 바울이 말하려는 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요 되게 그 프레이즈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쓰이는 게 있죠. 어떤 프레이즈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뭐가 다른 게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니, 부르심 받은 대로 좀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려는 바가. 그래서 저는 이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잘 살아라. 혹은 부르심 받은 대로 잘 지내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바울이 뭐라 그러죠? 뭐가 되지 말래요? 무할례 되지 말아라. 사실은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여기서 할례자라는 것이 할례 하나에만 국한된 건 아니겠죠. 율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례라는 언어를 통해서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일 텐데,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일단은 무할례가 되는 것도 쉽지 않죠. 아니, 어떻게 할례자가 다시 무할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건요. 근데요, 그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시도되었다고 하는 역사적 문서 정황이 있습니다. 제1마카비, 성경에는 아니지만 제1마카비, 제 기억에 맞으면 4장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요,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할례를 받지, 그러니까 할례 받은 거를 다시 원상으로 돌리는, 정확하게 그게 어떤 모습으로 됐는지는 저도 알 길이 없는데 그런 비슷한 시도를 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문헌상의 증거가 있어요. 자, 할례자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할례자가 되지 말아라.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뭐래요? 본문을 좀 보시죠.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아라. 뭐를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요, 이 종으로 기독교인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는 이런 거 걱정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사회 속에서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새로운 신분과 그가 사회 속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종이라는 신분 사이에 뭔가 불일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를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 그러죠? 염려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당신이 종이어도 상관없다고. 근데 만약에 그 종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적극적으로 그걸 해도 괜찮다. 종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요, 자유인도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구약에서 봉우리마다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는 세상의 비전을 표현하는 어널로지, 비유적 언어 가운데 골짜기가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봉우리가 낮아지는, 그래서 이것이 이분해지는 이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요. 지금 정확하게 저는 바울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녀들한테는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제 우리가 행간을 읽으면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내용이 있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바울이랑 저희랑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우리 주님께 직통으로 뭘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고린도에서 몇 번 사용하잖아요. 내가 주께 받은 계시. 그러니까 아마 우리와는 달리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기에 바울은 주님께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직접적인 계시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처자들에 대한 내용은 바울이 계시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 뭐라고 직접 들은 게 없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복음의 큰 그림에서 내가 생각해 보았을 때, 사도로서 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내가 주님께 받았던 그 큰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이라는 그 큰 그림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 지내라. 혼자 지내라. 그게 좋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왜 혼자 지내라 그러죠, 바울이요? 아마도 지금 바울 당시에는,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이 목회하던 이 시기에 교회는 늘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어디를 제외하고 핍박받지 않았던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공동서신, 신약의 뒤편에 있는 유다서라든지 베드로전서, 후서 이런 데 편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히브리서, 이런 교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핍박받을 때 항상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 우려가 큰 사람들이 누구죠? 여자와 아이들. 그래서 아이를 뵌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문맥에서.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1세기의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핍박에 노출되어지는 아주 적극적인 핍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매우 실제적인 조언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한테는 뭐라 그러죠? 아내에게 매였느냐? 뭐 하지 말래요?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살라는 거죠. 결혼을 해서 있느냐? 그럼 그대로 잘 살아라. 근데요, 역으로요? 아내에게 놓였느냐? 뭐 하지 말래요? 아내를 구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시적인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 뭔가 다른 거를 구하지 말라라는 의도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오해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장가가는 것도 뭐 아니래죠? 죄 짓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장가가는 것이 마치 무슨 죄악된 것이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것 아니다. 다만 바울의 얘기는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아낀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이 구체적인 컨텍스트에서 저희들이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새로운 거, 아내에게 매였으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놓였으면 아내를 다시 구하지 말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오해될 수 있는 환경도 정확하게 바울이 다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시집을 가는 것도 주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때요, 바울이 하는 이제 이 이야기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 서신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좀 되잖아요. 앞에 어떤 교리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뒤에는 이제 실천적인, 뭐 모든 편지가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대학 때 이제 이 바울 서신 큐티를 하다가 정말 불편한 게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딴 건 몰라도 바울의 편지에서 종과 상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부름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바울쯤 되면 이렇게 말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젊었을 때. 상전들아, 어떻게 해야 되죠? 종들을 다 풀어줘라. 종들아, 자유를 추구해라. 이렇게 말해주면 더 좀 마음이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종들에게 뭐라 그러죠? 바울이 종들에게 뭐라 그러죠? 여기서는 염려하지 말란데 에베소서나, 그렇죠?
주인들한테 어떻게 하래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이 그 눈앞에서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상전에게 잘해라. 안 불편하세요? 저는 좀 불편했어요. 대학 때 진짜로. 아니 상전들아, 종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처럼 그들을 다 이 노예 문서, 종문서 다 찢어버리고 방면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훨씬 더 이 기독교의 복음과 그럴듯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지금 이 라인으로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부름받은 그대로 잘 살아라. 상전은 상전대로 잘 살고 종은 종대로 잘 살아라. 그래서 저는 이런 바울의 편지에 정직하게 의구심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도리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저희들이 내다볼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할례자, 무할례자, 종, 자유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지금 바울이 뭐라 했냐면요, 뭐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할례를 받는 것과 할례를 받지 않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할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가장 격하게 드러난 그 논쟁이, 그 이슈가 가장 격하게 드러났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거든요.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방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것이냐, 아니면 말아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갈라디아에서 매우 중요한 격한 논쟁이었는데, 여러분, 이 이슈에 대한 지금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논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양쪽 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해소해 가는 방법도 논쟁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지금 정확하게요, 사도 바울의 논쟁 해결 방식이 정확하게 그랬다고요. 할례나 무할례나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아니, 바울이 왜 할례랑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죠? 아니, 저 답이 있는데 뒤에 보시죠. 6장 15절에 뭐라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사실은요, 이제 그게 이렇게 됐어요. 원래 원문은 제 기억에 이렇게 돼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이 할례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받지 않는 것도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실은요, 그 문구가 지금 한국말은 약간 의역을 한 건데요. 진짜 중요한 것, what really matters, new creation.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냐? 새로운 창조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예창조의 세상에서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건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새 창조의 세상에서는 예창조의 방식이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화폐 개혁을 옛날에 단행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자정까지 옛날 구화폐를 은행에 갔다가 다 뭘로 신화폐로 뭘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환전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환전이라 하나요? 뭐 화폐를 교체하는 거니까 환전이 맞기는 하겠네요. 다 환전해라. 왜요? 금일 0시부로 새 화폐를 사용하는 새로운 이어라가 도입이 된 거니까 전에 있던 것은 의미 없어진다. 지금 이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요,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창조의 세상에서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되게 중요했던 건데, 새 창조의 세상에서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 더 이상은 할래냐 무할래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것이 아예 그 자체의 논의가 의미가 없어진 세상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도 이와 같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본질을 바울이 말하는 큰 그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큰 그림.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성경 공부하면서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했죠. 많이 한 것 같은데.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저는 성경에 관심이 많은 목사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그런 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리에 진짜 관심이 많은 목사님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아, 그런 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러니까 말만 열면 교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요, 말하자면 연역법이 옳은 거냐 귀납법이 옳은 거냐라는 문제랑 사실은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귀납법 없이 연역법이 있을 수도 없고, 연역법이라는 것 없이, 큰 조망 없이 작은 파트를 볼 수 있는 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파트 앤 홀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잖아요. 큰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야 그 큰 그림 안에 있는 파트도 제대로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큰 그림이라는 건 늘 그 자그마한 파트들이 모여서 그 큰 그림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어느 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사실은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늘상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냐면 성경 자체의 부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합쳤을 때 어떤 그림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재조명되어지고 재평가되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도 틀림없이 그런 원리와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통 저를 좀 보실래요? 보통 교회에서 바울이 말하는 큰 그림, 그러면 늘 이제 교인들이 어떤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시냐면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하는 이 구원론적인 조망. 그런데 저는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배웠던 큰 베네핏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 이슈가 뭐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그게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의 논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게 기독교 구원론인데, 제가 여러분과 와서 성경 공부 금요일날만 할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이 구원론이 이거보다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더 큰 그림. 기독교 구원론이 위치해 있는 더 큰 그림.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말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 종말론 혹은 기독교 종말론. 그러니까 저희들은 교회에서 늘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수교회일수록 이런 경향이 짙어요. 이 이야기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공부해 봤더니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이거보다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지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할 때 지구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지구가 속해 있는 더 큰 그림을 보는 것도 지구를 연구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기독교 구원론이라는 게 유대 종말론 혹은 이제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것에 위치해 있는데 그 안에서 이 구원론이라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좀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세상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계획으로 누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내다보고 계셨던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나라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거죠? 그들이 열방의 빛이 되어주기를.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되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거죠? 모든 인류. 그러니까 유대인을 선택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던 거죠?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줬을 경우에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어지는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모든 일의 지속적인 실망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기대했던 일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거부하다가 끝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공이다 약 15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멸망했습니다. 자,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기 시작하십니까?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가가지고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외쳤나요? 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는 이제 주로 메시지의 엠퍼시스가 회개에 있었고, 주로 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메시지가 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이 됐죠? 회복이요. 니들이 비록 그렇게 했지만 나는 내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나는 내 약속, 니들이 다 망가뜨렸지만 나는 내 약속 지킬 거다. 그래서 다시 그 백성에게로 돌아올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죠? 그게 종말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가지고요?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만들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을 이제 실현해 갈 거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의 핵심이라고요? 유대 종말론의 핵심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에 근거해서 뭘 기대했냐면, 그러니까 누구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죠?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약속이 실현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이제 복음에 대한 개념 정의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더 샤프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독교 구원론 그럼 우리 맨날 뭐만 들었습니까?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제가 그 말이 틀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 맞아요. 근데 그 말은 이 큰 그림에 지극히 한 작은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뭘 알아야 됩니까?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을 알아야죠.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 구원은 뭐의 그림 안에서 조망하셔야 된다고요? 따라하십니다. 종말론. 종말론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구원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조명하셔야 된다고요. 바울이요,
바울 서신의 13개의 편지에서 하는 말은 다 이 그림 속에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잘 그려져 있지 않으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한눈에 제대로 확 받기가 어렵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지금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니까. 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기록은 결국 이록 아닙니까?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에게서. 그분이 바로 구약 선지자의 약속의 성취다. 여러분, 이게 신약이 아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성경을 봤더니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정도가 아니라 신약 성경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실은 마태는 그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은 어떤 거죠? 제가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새 창조, 새로운 창조, 어떻게 보면 재창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올드 에라, 옛날, 이게 끝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면 대속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대속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한 죽음인데 종말론의 관점에서 보면 옛 시대를 끝장내버리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기독교 종말론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기독교 종말론 따라해 보시죠.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이 그림에서 믿음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으려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아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틀림없는 진리를 포함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좀 이 큰 그림 안에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펴보십시오. 예, 잠깐만요.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진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뭐가 된 거죠? 하나가. 이거를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그림 언어를 이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렇게 에베소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 안에, 진짜 신비는 이게 진짜 신비예요.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요한복음에서는 떡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라는 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이요? 누가 사는 거죠? 그가 내 안에 계시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신비한 연합을 설명하는 그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인데 교회를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를 바울이 뭐라고 부르죠? 영적인 이스라엘. 예, 여러 가지로 부르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부르고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왜 이스라엘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니클리 이스라엘 아니시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를 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냐면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건 뭐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라지만 교회에 있다 보면 백투 예루살렘 이런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 이야기는 저는 신학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죠. 누가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진짜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이게 진짜 신비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피지컬리 떨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이 되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참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새 창조의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이 미스테리를, 그러니 맨날 무슨 방언하는 거 뭐 하는 거가 신비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신비로운 일인데요. 제가 볼 때 진짜 신비는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지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함께 모인 걸 뭐라고 부르죠? 교회.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혼자 사느냐 같이 사느냐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그게 제가 안 중요하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그게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새 창조의 큰 그림에서 비교해 봤을 때 중요한 일입니까? 안 중요한 일입니까? 별말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할래 뭐 할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진짜 중요해요? 새 창조.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만들어내셨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6장 15절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고린도전서 7장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 할래 뭐 할래 안 중요하냐, 종이나 자유자나 왜 안 중요하냐, 혼자 사느냐 같이 사는 거 왜 안 중요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새 창조의 피조물로 지어지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진짜 아멘 좀 하시라니까.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길을 각자가 걸어가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정직하게 주님께 받은 그 분량대로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고 걸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자신에 대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쉽사리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강력함이 이거 아닙니까? 진리에 붙들리면 조그마한 것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났던 진리에 붙들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이 진리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의 자리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또 자만하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부르심의 자리가 좀 그럴듯하게 보이면 어떻게 되죠?
한도 없이 자기가 뭐가 대단한 것이 된 것이냐 우쭐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피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런 프레셔들이 오잖아요. 내가 그들이 있는 자리에 비해서 좀 열악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대답해 보시죠.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약간 위축되는 듯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신이 누군가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제가 적잖이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인생이 진짜 피곤해집니다. 그런 마인셋으로 인생을 살면요, 인생 진짜 피곤합니다. 왜 그렇죠? 아니, 비교 대상은 늘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이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 우위를 점했을 때 만족했는데, 내일이 되면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거든요. 사람, 여러분, 가짜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늘요. 진짜 진리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바울이 진리에 확 붙들려 있으니까 결혼하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다. 할래 뭐 할래 그것도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네가 종이냐 자유자냐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다. 여러분, 그게 왜 대단한 게 아닙니까? 민중운동하는 사람한테는 종이냐 자유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이 뭔지 알고 있는 바울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우쭐하는 것, 비교 우위에 자기가 비교하려는 대상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때 비교 우위가 됐기 때문에 우쭐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축되는 건 저는 정확하게 같은 심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타나는 양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이지 사실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프로블럼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만 다른 거지 사실은 정확하게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우쭐할 것이고, 내가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위축될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거죠. 바울은 진짜 건강함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무엇이든 감사하며, 네가 어디에 종으로 불렸든지 자유자로 불렸든지 관계없이 그거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의 피조물로 지으시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진리에 붙들리면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조그만 것에 위축되지도 않고 조그만 것에 우쭐대지도 않고 우보천리의 걸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추구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금방 갑니다. 제가 저보다 이렇게 형님들도 계시고 누님도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인생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자라나는 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갔을까 제가 요즘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정직하게. 그러다 보면 주님 뭐라 하시는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강한 복음적 정신을 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